찬양과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싫으신가요?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운명하실 때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저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제1부 1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그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월 한 장씩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있는데 11개월이 벌써 지났네요. 11개월 동안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조금이나마 체득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지금 묻어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얼마나 지금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위로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했냐면 우리가 군대에 가면 그 기초군사훈련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민간인에서 이제 군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인데 4주 정도 받습니다. 일로 따지면 며칠이죠? 30일이죠. 약 30일. 자, 저희는 11개월이 지났지만 일로 따지면 며칠 지났습니까? 11일 지났습니다. 네. 아직 반도 안 왔습니다. 위로가 좀 되십니까? 네. 계속되는 찬양 말씀 기도를 통해 기도를 회복하시고 또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운명을 다하기 직전까지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며 기도가 없이는 건강한 신앙, 아니요,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멈춰져 있고 잘못된 방향과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빨리 버리고 바른 방향과 목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다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PPT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임한 어둠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후에 다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지으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등장시키고 있지 않은 것이죠.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나타내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시작이 되고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영혼이 떠나갔음을 말합니다. 요한의 의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누가복음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진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 그 내용 전부를 담고 있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운명 직전의 사건들을 조금씩 다른 각도로 또 다른 순서로 증언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시기 전까지도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교훈이 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대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누가복음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실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성인이 되셔서 사역을 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섰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의 아버지, 온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그래도 이렇게 눈에 보이게 앉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나의 진짜 아버지로, 참된 아버지로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명확한 의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능한 사실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문화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문화에 익숙해져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드러납니다. 아, 가짜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그리고 우리 장년분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부모된 저희들이 그 의식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친구들이 보고 인식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기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자녀 사이의 교제요, 사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교제.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무뚝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다 사줄 것 같이 말하지만 약속을 어깁니다. 질문해도 대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약한 부분들을 들춰져서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25살에 대학교 졸업을 하고 갔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대학교 때도 신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어서 군종 시험을 보고 군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이제 교회를 지키고 교회 행정 업무를 보면서 교회 청소도 하고 이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군대 생활을 정말 힘들게 하신 분들은 좀 편히 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편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만 있다 보니까 또 담임 그 군종 목사님 한 분과 저만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훈련 같은 것도 많이 열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종은 목사님과 위문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훈련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지금 생각나는 그 집사님이 바로 그 군대 때 만났던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은
평일에 계속 이렇게 교회를 올라오십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소령 이제 장교의 이제 아내 집사님이셨는데 평일에도 계속 교회를 이렇게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오시나 보다, 무슨 일이 있으셔서 오시나 보다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어느 날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본당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왜 매일 같이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를 올라오시는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의 평상시의 삶이 바로 그런 기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셔서 1시간 정도 충분히 기도하시고 이렇게 내려가셨는데 그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뒷모습을 보고 또 그 기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면 참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이가 어렸으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분은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도 사람들과 나눔을 할 때 그렇게 큰 소리 내지 아니하시고 조용조용히 나긋나긋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기도를 하러 올라오실 때는 살짝 그 근심의 눈빛이 있는데 1시간 후에 기도를 하고 나가실 때는 뭔가 모르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내려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 교제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이 구약의 경건한 의인과 같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시편 31편 5절 상반절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 시편 저자인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광야에서 정말 전전긍긍할 때 도망 다니면서 지어진 시입니다. 나의 영, 여기서 이 영은 루아흐라고 하는 원어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코에 넣으셨던 그 생기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의하여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생명을 맡긴 고백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 손에 이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지와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다윗은 고통과 핍박과 그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소원하고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의탁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의 의인의 삶처럼, 아니 그의 삶은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의 조롱, 비웃음, 매맞음, 침뱉음, 고난, 비난,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그를 향한 고난과 비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이러한 삶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당신의 손해입니다. 당신의 손해.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 아들 예수님의 신뢰, 맡김, 그것이 완전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구원과 해방을 주시고 적들에게는 파멸과 멸망을 주시고 때로는 의로운 자들에게도 형벌과 돌봄, 보살핌,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그 능력과 그 돌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 그 신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과 기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이죠.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죽음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순종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형통의 삶을 줄 것이다, 축복의 통로의 삶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그 형통과 그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에게 따를 고난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게 되셨던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야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그 온전한 순종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신뢰와 맡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데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맡김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은혜로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더니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서 가장 앞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지휘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의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무죄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백부장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인가 외치고 있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돌 같은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구나.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고난을 주고 예수님께 채찍질을 앞세워서 했던 자가 갑자기 예수님은 무죄하구나, 의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그 예수님의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서 선동하고 말하는 그 모습만 듣고 그 모습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다, 내가 그것에 앞장서야겠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일에 앞장서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가 그를 내려서 치료를 해서 살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요? 내가 이렇게 생각 없는 짓을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고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고백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을 그 죄책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이 무죄한 자가, 이 의인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의도이구나. 라는 것을 함께 그 순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창신인 우리 창신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죄한 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함을 치르고 돌을 던지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무죄한 자들에게 칼을 겨누었던, 무죄한 자에게 칼을 겨누던 이 백부장이 영혼의 깨어짐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먼 훗날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이 스데반의 기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끔 하는 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신인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와 사귐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맡김으로 우리의 문제와 고난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을 던지고 믿는 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굳어진 그 영혼들이 그의 마음이 녹아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운명 직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뜻에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염려와 나의 고민과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